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면서 아주 가뿐한 마음으로 주님은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예수님 저렇게 바리새인들을 저렇게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었을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아주 냉철하게 그들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정말 그 독선적이고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함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성전되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죄악된 것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의견이 맞다, 내 이야기가 맞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곳은 이미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성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을 때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러하였다고 합니다. 그 처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 이후에 이제 헤롯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아주 멋있는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흰 대리석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와, 흰 대리석으로. 그리고 그 대리석으로 지은 곳이 그 기둥 하나가 이게 사람들, 성인 남성이 이게 팔을 쭉 벌리고서 겨우 이렇게 손을 잡아야, 3명이서 이렇게 쭉 해서 잡아야 겨우 손이 닿았다고 합니다. 그 기둥 하나가 그 정도로 클 정도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거대하며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하얀 곳에 커다란 그 성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붕입니다. 지붕이 어떠했냐? 황금입니다. 금으로 지어진 지붕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해가 쫙 비칠 때 그 성전이 어떠하겠습니까? 야, 너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 시골 촌뜨기 제자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발길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아유, 성전을 떠난다. 우리도 멋있는 곳을 보면 여기서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게 멋있는 성전을 두고 나가다니.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주 가뿐하게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본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을 바라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썩어있고 부패한 그 성전,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을 떠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감람산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는 해발 814m나 된다고 합니다. 아, 높죠? 그 높은 곳에 이제 쫙 올라가서 이제 아래를 쭉 내려다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주님, 세상 끝에는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아주 조용히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첫 번째로 미혹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많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다, 갈릴리, 유다, 사마리아 출신의 시몬, 도시데우스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냐면요. 정치적으로 내가 이들을 구원해보리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 헤롯 왕에서 구해줄, 우리를 분리시켜줄 정치적인 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메시아가 있다, 저기에 메시아가 있다, 그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주인됨을 그들은 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참 진리되는 이 성경, 이것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바, 내가 생각하는 바를 가르치고 자신을 통하여서 참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구원, 내가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또 어떻습니까? 또 돈을 요구하고 탁월한 그 언변과 신기한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에도 정말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그 전까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들은 정말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요,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기근으로 매우 고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병들고 아프며 정말 그 혼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수십만 명의 그 주민들이 기근으로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세상 끝날이 다가오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더욱더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 기근, 또 지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혼탁스럽습니다. 정말 우리 나라, 이 나라가 정말 어느 대통령이 뽑히냐, 이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왕을 뽑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할 때에 우리는 그렇구나.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지금이 마지막 때에 가까워 오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능력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앙적인 핍박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적인 핍박. 이때에는요, 그 교회 외부로부터 박해가 점점 심해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점 심해지자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뭔가 일이 풀릴 것 같았는데, 아니네? 그러니까 신앙을 어떻게 할까요? 저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을 두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그 핍박자들과 함께 결탁하여서 함께 손을 잡아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참여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현재 이런 일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외부에 있는 교회들은, 전 세계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핍박이 있겠어.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아도요, 예수 믿는다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예수 믿는다고 세상 가운데에서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리 잡기 너무나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신앙을 두고 나는 이제 믿음 생활 안 하고, 나는 믿음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저는 이제 믿음 생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떠나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셨으니, 그래, 어려운 게 당연하지. 교회가 혼란스러운 게 당연하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마음 가운데 정말 환난과 시험, 어려움, 고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그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제가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 내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었구나.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받을 때에 왜 고통받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내 안에 믿음이 없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발견하게 하심을 우리가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은 이거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다. 결국 이 땅은 사라질 것이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 땅은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 너희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곳에 가면은 돈을 잘 벌 수 있대. 여기 갔더니 땅이 이거 땅 사야 돼. 지금 당장 사야 돼. 여기 직업 이거 직장 지금 당장 들어가면은 엄청 좋대. 우리가 이것에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하여서 오셨고, 내가 처음 가진 그 원죄,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죄를 주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또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핍박, 눈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받고 난 그 베드로는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이 너무 비루하고 비참하며 정말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정말 뿌리 깊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혼탁스러운 이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했지만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성령 하나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